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리에 앉습니까?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린이를 실족시킨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국은 이런 아이들에게 허락이 되었고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게 오병 5개의 떡이죠. 전병할 때 병자입니다. 5개의 떡과 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줬고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무슨 병이든지 고침받는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심지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는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맛보는 겁니다. 사방에서 온 나라의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그 당시 나병 환자들까지 멀리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들어오진 못하고 소리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 유대 명절을 앞둔 때인데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셨어요. 진짜 그 무슨 광화문 광장 채우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질문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 그 질문을 받고 빌립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죠. 예수님, 지금 여기서 숫자를 세보니까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제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2만 명, 조금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이 200데나리온이 들어갑니다. 200데나리온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성주의자니까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2만 명의 사람들 조금씩만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 계산이 나왔어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건설 현장 15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의 이 계산이 나름 정확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빌립이 했던 말을 재해석해 본다면 예수님 돈 계산을 해보다 하더라도 1인당 1,500원 단가를 잡아서 조그만 요코르트 하나, 빵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만 명이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만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잖아요. 미리 음식을 주문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빵집에 예약을 걸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바닷가에 디베라 바닷가의 빈들에서 날도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 먹이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먹일 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나름 이성적이고 또 타당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형이죠, 형.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5병 그리고 물고기 2마리, 2어, 5병 2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한 어린아이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5병 2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분석적인 그런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5병 2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5병 2어와 같은 삶 아닙니까? 보잘것 없고 별거 아닌 삶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놀라운 은혜의 도구,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왔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어쩌면 혼자 온 어린아이일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 앞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오병이어를 드린 겁니다. 뭐 예수님 앞에 이거 갖다 드릴 때 뭘 바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런 걸 바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드린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드린 겁니다.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이 좋고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뭐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한테 고마워서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 앞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냐 그랬어요. 왜 낭비하냐.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한 방울만 써도 되는데 야 무슨 나들을 쏟아붓냐, 왜 낭비하냐,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막달라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 헌신을 받으셨고, 실제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십니다. 십자가 지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피가 흐를 때 그 향기가 그 예수님의 몸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향수가, 그 나드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늘 예수님 처음 믿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살고 늘 하던 대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예배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한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떡을 예수님 앞에 전해 드릴 때 자기가 직접 드리지도 못해. 그 당시 문화가 어린아이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어린이는 어쩌면 자기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인데 예수님 말씀 듣다가 어린아이가 직접 싼 것 같지는 않죠. 어린이가 뭐 자기가 직접 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싸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은혜 받고 자기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가진 거 드린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지 몰라.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드리네요. 주님 받아주세요. 안드레가 볼 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먹는 게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자율 배식하는데 아이들은 진짜 조금 먹어요. 밥도 조금 푸고 반찬도 야채는 안 푸더라고. 그냥 김 몇 장 애들 이렇게 하고 고기 조금 먹고 애들은 조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드리지도 못하고 안드레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저는 이 어린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 얼마 안 되는 거 예수님 앞에 드렸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사온 도시락인데요. 예수님 전달해 주세요. 성경에는 자기 이름도 기록하지 않죠. 내 이름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냥 이거 예수님 전해달라고.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예수님 전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5,000명의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그 당시 문화가 남자만 숫자를 세거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그 남자들만 계수하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앉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앉히시고 남자만 5,000명, 숫자를 세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어 성경이 이게 감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전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앉게 하고 나누어 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 더 달라 그러면 더 줬다는 얘기. 그래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야,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겸손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주님이 감사하시고 나눠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그저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난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 앞에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 속에 주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세리와 같이 낮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겸손하게 자기가 얼마 안 되는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감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주 앞에 겸손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어린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의 부모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 아이는 아마 부모님과 함께 온 것이 아니고 어쩌면 혼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의 어린이라면 아마도 10살에서 12살 정도, 초등학생 고학년이거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어린이 혼자 나 도시락 좀 싸주세요. 예수님 말씀 들어갈래요. 그러면서 아마 그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닌가. 갈릴리 바다 디베랴 그 언덕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실제로 시골 교회나 다른 교회 학교에 가보면 부모님은 안 나오시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애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참 좋아해요. 토요일은 교회 안 하냐고 그 말하면서 교회 오는 걸 기다립니다. 주일날은 깨서 교회 가자고 자기들이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좋고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잔치집 같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북할이 272번지 단천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가 그 내과에서 열렸는데요. 지금처럼 그 시골에서는 큰 강당이 없었으니까 천막을 치고 군대 천막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군대 천막, 야영 천막을 빌려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그때 시골에는 강당이 없었으니까, 뭐 요즘은 뭐 다 강당이 있으니까 대규모 집회도 되고 큰 교회가 있으니까 집회가 되는데, 텐트를 치고 군용 텐트를 치고 모였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텐트 쳐야 된다고, 텐트 아버지가 그 부흥회를 가려고 텐트를 사줬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끼니 말씀 듣고 점심에 이렇게 막 매운탕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아주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때 이천성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셨더라고요. 막 욕 많이 하시고 근데도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막 그 말씀, 설교 말씀 길었거든요. 2시간인데 듣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혼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막 찬양은 또 1시간이야. 기도도 엄청 오래 해. 막 박원으로 하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말씀 듣는 게 좋았고, 그래서 제가 이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을 때 제 그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나온,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가끔씩 제가 어린 아이들 신방 있는 집에 신방하다 보면 아이들이 목사님 드시라고 산타 같은 거 막 주고 그래. 젤리 같은 거 목사님 드시라고. 저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오병이어에 나오는 이 어린이가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저는 우리 안에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이런 어린이와 같은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대단한 기적이 큰 것에서 시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어린아이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됐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들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12바구니를 남겼다, 여기서도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맞았다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는 풍성하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실컷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기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순수한 마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 순수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대명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 없지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